진잡수였어요? 저녁에 잘 드시고 오셨죠? 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늘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좌절의 늪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발버둥 치는 그런 경험들이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목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비를 겪으면서 살아왔죠.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정말 수입도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바로 그 사업이 부도가 나버립니다. 갑자기 부도가 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데미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죠. 빚더미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은 차압이 들어가서 빨간 딱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하 단칸방에 이사를 해서 초라하게 추락하고 맙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절망감과 패배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만약에 닥친다고 한다면 이 돈이 있을 때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어깨에 힘도 주고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말에 힘도 있고 생각도 힘이 있는데 이제 다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자신이 초라해지게 되고 굉장히 작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잃어버리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1시간 이후에 있어야 될 일은 우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감사하는 생활을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정말 초라하게 패배의 자리에 늪에서 이렇게 허덕일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절망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좌절하면서 원망도 신세한탄도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은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님께 여쭈어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했고 북방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 쳐들어와서 결국 에루살렘은 겨우 멸망을 하게 되고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렵고 가장 비극적인 이런 절망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거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앞에도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꼭 본을 받아서 우리가 이 귀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시인은 지금 이거는 원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초라하게 만드셨어요? 라고 원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인은 이 원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다 나라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적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고, 모든 성전에 이루어지는 그 바로 성물들은 다 이제 수고해가고, 보물 이런 금들 다 캐가서 완전히 성전은 초토화가 돼 버린 거죠. 자, 이런 시인은 이런 상황을 바라면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시인은 여기에서 실망스러웠습니다만은, 처음에 실망스러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시인은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곤경에 처하거나 실패를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움츠리다가 결국 누구에게 갑니까? 안드로포스, 인간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위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려움 만나고 움츠리다가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에 대해 진노를 품으시나이까 하면서 더 깊이 다가가고, 그리고 더 깊이 매달리고, 더 물어보고,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원망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유가 뭔지를 바로 발견하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만날 때 입술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얻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뭐예요? 바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나님께만 찬송할 뿐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을 때, 비록 그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결국 화가 변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전보다도 갑절에 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 오늘 환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려우면 어려운 시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 믿음의 진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피로를 채우시고 어떤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역전의 권능으로 세워주시리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기적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 아픔이 주고 나를 붙들고 늘어지고, 그리고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다 할지라도 항상 고난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저 너머위에는 또다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불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지만 결국 70년 후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가까이 나가서 물어보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일단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있는데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옛적부터 얻으시고 총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자, 여기서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해주소서, 기억해달라고, 생각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신앙도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어요. 가짜 신앙이 진짜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포장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의 신앙인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초라한 모습입니다. 나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오니,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 나를 기억하사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있었어요. 양편에 강도도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너와 내가 함께하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과 기쁨과 모든 희노애락, 졸릴 것 같아서 내가 잔 거야. 희노애락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긍휼해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할 때 이 한편의 강도는 한편의 한마디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야 그 안에서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붙잡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뭐랄까요?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다는 것. 그때 당시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모두 안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하나도 없는데 깜깜할 뿐입니다.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죠.
그다음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주의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과 다른 차별화된 게 있어요. 차별화된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의 열방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민족은 따라갈 수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처럼 표적과 기사를 본 민족은 없다. 이게 맞죠?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를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들을 바쳤을 때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 거기 빠져나왔을 때 10가지 기적을 경험을 했고, 40년 동안 그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난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 전파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봤어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등돌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다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결국 지금 이 상황에는 나라도 쫄딱 망하고, 그리고 표적도 안 나타나고, 이 상황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니 이 우리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계속 중얼중얼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답답하고 또한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도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계속 바쁘게 일을 하신다.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우리에 바라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표적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응답이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결실로 여러분 차고 넘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 가장 불편한 게 뭘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여러 개, 우리가 나가서 사회 나가게 되면 굉장히 쉽게 부닥치고 갈등이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관계라고 생각해요. 관계. 이 관계가, 모든 관계가 완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보면 좋겠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꼬여지게 되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원망이 되고, 그리고 미움이 생기게 되고, 미움이 변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돌을 들게 되죠.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친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친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면 보세요. 아버지가 사제총을 미리 준비해서 자기 아들을 쏴 죽였어요. 이게 바로 뭐냐? 관계예요, 관계. 이게 관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제총 만들어 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감정일까요? 아니에요. 쌓여진 거예요. 계속 쌓아지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총 만들어서 쏴 죽여서, 죽였다는 게 이게 과격해서 죄입니다. 쏴서 넘어뜨렸다는 거죠. 이 이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러면 고부 간의 갈등,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이게 계속 쌓여지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시인을 생각해 보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결국 패망을 하고 말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주의 오른손을 품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다가갈 때 하나님 앞에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옛적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옛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내가 옛 추억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히스기야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